진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풀대교구 우리 3450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3450 연합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또 충만한 사랑이 시간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다시 한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신실한 주 사랑 영원히 변함없네. 내 영혼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를 노래하네. 거룩한 주의 빛 우리를 비추시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새롭게 되리.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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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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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의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잠잠히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에게 큰 애 주시는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으로 받으소서. 할렐루야. 이곳에 함께 하시는 마포열대교구 3450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낸 서신입니다. 당시 혼합주의,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있는 에베소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이며 또 그 구원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보내신 서신입니다. 아마도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면 물질주의와 또 인본주의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아마 이러한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참 좋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실수가 적고 실패할 확률이 낮으며 세상을 둘러살지 않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더 배우고 또 많은 책을 읽고 또 각 분야의 저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고 모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혜를 사모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없는 자 같이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모습이 결코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지혜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 역시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답을 찾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합당하지 마음에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것 대체할 것이 무엇이 있나 이렇게 찾기 때문에 또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밤을 치며 왼밤을 대고 또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을 주고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구하는 자에게는 또 주고 구워주는 자에게도 또 주라고 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뺨 맞는 것을 좋아하며 나눠주기를 내 것 주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지혜는
지극히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역설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보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대로 실리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방인의 그것을 쫓아 헛되이 살지 마라. 헛되이 살지 말고 헤매지 말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산 극명한 인물이 극히 대조가 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모습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사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단하고 쫓아갔고,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으면 그는 저절로 왕이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기에 그는 아버지를 거스르고 다윗의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다윗이 도피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길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사울의 이런 행동을 심히 어리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만일 사울의 입장이고 요나단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사울의 행동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요나단의 행동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모두가 나는 요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니 그것을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소 역설적이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성을 거슬러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코 그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육신이 무거운 것을 들고 힘을 내기 위해서 영적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는 육신의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매일 하루 이틀이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의 날을 데리고 가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고 내 자아와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각인이 되어서 그것이 매일매일 쌓아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라도 그것이 먼저 분별이 되며 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 때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자의 그 지혜로 우리 역시 승리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바로 현재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은 오늘이 흘러 내일이 되는 26일이 흐르면 27일이 되는 그것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카이로스의 시간은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잡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삽니다.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산다고 하여서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하반절에 보면은 잔치에 초대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다 합당한 이유를 댑니다. 나는 밭을 샀고 나는 소를 샀고 나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이해해달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허랑방탕한 것이 아니라 합당한 이유를 대며 잔치에는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서 잔치를 초대한 사람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결코 내 잔치를 맛볼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 24시간이 모두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끝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목적도 목표도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너무 좀 바빠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이 일 끝나면 이거 잘 되면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크게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 결과, 그 큰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기 이 시간에 그 잔치에 참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하며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과의 관계하는 시간으로 잡고 나가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고 남편으로 또 아내로 또 그리고 회사 직장인으로서도 있고 또 사업주로도 있고 또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또 있으며 또 어떤 때에는 고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이 시간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예수라면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이 일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 상고하면서 주님 함께 갑시다.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존전의 마음으로 매 시간을 그렇게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오늘을 희생해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평안과 안정과 안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지금 바로 이 시간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가 내 안에 들어온 그 기쁨이 분명히 내 안에 함께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힘찬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문득문득 보면은 많이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저렇게 자랐나? 더불어 그 아이들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도 다른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주지 않는 아이들 때문에 우리는 결정적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영적 성벽을 굳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3, 4, 50 세대는 은혜의 끝자락을 붙든 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모두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부모들은 예수를 알았고 예수님을 붙들었고 또 그렇게 예수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오늘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우리는 함께 목도하였고 그 하나님을 함께 경험한 자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껏 순종하고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인생의 황금길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너무나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바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즉 마음은 원이라고 그러나 육신이 못 따라간다고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 풍요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가고 난 다음에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로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와 학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좋은 과외 선생님, 더 좋은 학원, 그리고 더 좋은 학군에 이사를 가게 되면은 더 좋은 친구들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하고 나아갈 때도 그냥 좋은 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더 그것이 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주의에서 자란 우리 아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 답이 언제 올지, 어떻게 올지 안 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는 당장 답을 주고 분명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인본주의 사회에서 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너 외에 중요한 것은 없다.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교육을 받은 우리 아이들은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는 모든 것은 언제나 바꿀 수 있고 대체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우리가 네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직장을 가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을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하여서는 결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자녀를 잃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형국은 마치 시장에 아이들과 함께 나가서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정녕 열심히 살펴보고 있다가 아이가 내 손 놓고 다른 곳에 가 있어 아이를 놓친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교육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그저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저 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힘쓰던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훈계하고 교육을 해야 됩니다. 즉 말씀의 교육을 해야 됩니다. 가정의 영적의 성벽을 굳게 쌓아 올려야 됩니다. 한 말씀을 받고 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고 힘쓰고 애쓰듯이 한 말씀 안에서 온 가족이 어린아이와 부모의 그 연령에 맞게 그 말씀에 자기에 맞게끔 또 자기의 소견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응답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받지 못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인내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면서 선하신 하나님과 또 그리고 좋은 국에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과 우리가 부모가 함께 느끼고 나아갈 때 우리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미룰 수 없는 것이 우리 가정에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저 세월 지나서 되지 않는,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다른 생각을, 다른 세대가 되어 있는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녕 이 악한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문명과 문화라는 것으로 그들의 영과 혼을 훔칩니다.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바로 시작함으로 말씀으로 아이들과 함께 정녕 그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생활 하루하루를 쌓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의 생명은 지켜지고 하나님 앞에 정녕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마음에 합하고 내 눈에 좋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기 원하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참 그 많은 영적 전쟁 속에서 그 마음과 그 생명을 잃지 말고 주님 앞에 오라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좋아하는 우리가 정말 사탄의 게임에 빠져 길을 잃기 쉽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지혜로 승리하며 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정령이 말씀을 붙들고 또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며 또 하나님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의 마음으로 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기뻐 평생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건 이 시대가 악함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사랑하면서 이것저것 다 해주기 원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앙의 교육을 집에서 해야 되는 점 있습니다. 하나님 때를 늦추지 않고 자녀들과 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경험하는 부모, 정말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흉흉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령이 너무나도 창궐하고 또 하나님 전쟁이 너무나도 흉흉하게 우리의 마음을 황량하게 합니다. 아무쪼록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주님께 간구하고 나아갈 때 이 땅에 평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평안이 온 땅에 가득 차기를 또 우리 심령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 영원하신 주의 사랑.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날 살리신 주 십자가,